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폐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 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로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길고도 구체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스라야를 통해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낭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에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각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스라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4절에 그 이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언의 두루마리가 강에 잠기는 것처럼 바벨론 또한 이와 같이 몰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에 묶인 두루마리가 다시 물 위에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 또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세우시면 그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실까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한 뜻과 세운 계획에 진정성이나 확실함이 없으면 이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을 경우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계획에 진정성과 확실함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숨기지 않고 반드시 드러내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뜻이 확고하고 이룰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세운 계획과 뜻을 번복할 수 있고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다. 하신 말씀에 자신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스라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고 그 말씀을 바벨론에서 낭독할 것과 기록된 두루마리를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스라야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59절을 보면 당시 스라야의 직책은 병창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병창감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석 보좌관 정도 되는 직책인데요. 다시 말해 스라야는 지금 왕의 보좌관으로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라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스라야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라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59절을 통해서입니다. 59절을 보면 성경은 스라야를 소개할 때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선 예레미야 3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 즉 스라야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의 제자였던 바룩의 친형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스라야를 선택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라야는 그 당시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라야를 선택하시고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스라야와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스라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닮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시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64절로 열방을 향한, 특별히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스라야의 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스라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스라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